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몇 년째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신년표를 삼고 있는데요. 2년 전 22년도에는 사랑과 희락, 그리고 작년에는 화평과 오래 참음, 올해는 자비와 양선입니다. 자, 자비와 양선의 열매로 풍성한 24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게 두 가지 열매니까 보통 두 주에 걸쳐서 다뤘는데요. 자비와 양선은 조금 약간 맥락이 비슷한 쪽이에요. 그래서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비, 이 원문 헬라어에는 이 자비란 단어가 뭐에서 번역이 된 거냐면 크레스토스. 이 크레스토스가 신약 성경에서는 보통 인자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인자. 그리고 자비라는 말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자비와 좀 유사한 열매가 뭐였죠? 첫 열매였던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자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사실 같은 범주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폭이 넓고 뭐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비는 그 사랑 중에서 특히 어떤 행동, 어떤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비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는 가엾게 여기는, 그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라는 말보다, 보통 자비가 이제 불교권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자비라는 말보다 보통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요거를 대체하는 단어가 뭐죠? 가엾게 여기는 마음? 긍휼이죠. 긍휼, 불쌍히 여김. 보통 우리가 그런 긍휼 이런 걸 가지고서 많이 이런 사랑, 그죠? 이 자비를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익숙합니다. 상대를 긍휼히 여겨서 돕고자 하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게 이제 자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상대가요 가엾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불쌍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사랑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엾게 보이지 않는데 복음을 전할 동기가 잘 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보이는 마음. 그래야지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식구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저 하나님을 모르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엾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장차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그의 영혼을 보면서 가엾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꼭 이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꼭 이렇게 그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만 그죠, 그렇게 가엾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가엾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사랑을 하면. 자, 그 예가 무엇이냐면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 대해서 다 같은 마음인데 특히 이제 저희 막내 동현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동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동현이가 불쌍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죠? 제가 볼 때 얘는 절대로 불쌍하게 생긴 그런 얼굴은 아닙니다. 굉장히 통통하고요, 덩치도 있고 또래보다 덩치가 있고 표정도 굉장히 사랑 많이 받은 아이답게 이렇게 되게 밝고 막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얘가 항상 불쌍하게 보여요.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저는 얘가 불쌍해요. 이게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식빵 뜯어먹고 있는 걸 보면은 왜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빵을 뜯어먹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얘가 뭘 먹어도 불쌍해요.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올게요 하고서 이렇게 이렇게 문 닫고 나갈 때 이 뒷모습이 불쌍해요. 그 토실토실한 엉덩이를 보는데도 불쌍해요. 마음이 짠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얘를 보호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불쌍해 보여.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사실 하나도 불쌍한 게 없는 아이예요. 근데 제가 불쌍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불쌍해서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이런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짠하다 그러잖아요. 짠하다.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혼을 대할 때 이 짠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가, 뭐 저 사람이 얼마나 뭐 아픈가, 얼마나 그 힘든 일을 겪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불쌍하지가 않고, 그러면은 뭐 불쌍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면요 가엾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로를 가엾게 그렇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는 그런 거예요. 자비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안에 이 그 사랑의 마음, 이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죄를 참 잘해요. 여러분 가엾게 여기는 이 마음이 있으면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막 판단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왜? 불쌍하니까요. 그렇잖아요. 난 저 사람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우리가요 비판의 어떤 그 칼날을 들이대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자, 내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가엾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는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이 자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많은 단점들, 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좀 불쌍해 주세요. 생긴 것도 불쌍하잖아요, 솔직히. 생긴 거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얼굴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하면서 막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랑하면은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성도들을 품어야 된다. 내가 사랑해야 된다. 근데 가끔 저를 품어주시고 저를 사랑해주시고 저를 가엾게 여겨주시는 성도가 고맙게 있어요. 아니 성도가 나를, 목자가 양을 이렇게 품고 가엾게 여겨야지 어떻게 성도가 이럴까 싶은데, 성도가 저를 목사님 요새 힘든 일 없으세요? 목사님 요새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살은 항상 안 빠지고 있는데 그 가엾게 여기니까 살이 빠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한테는. 그러면서 목사님 요새 좀 힘들어 보이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저는 늘 뭐 크게 힘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 없다고, 괜찮다고, 제가 뭐 힘들 게 있냐고 그러면서 담담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그 말들이 있잖아요. 가엾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그게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이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말로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따뜻한 마음이 온기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요 따뜻한 마음을 항상 나누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렇게 따뜻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가까이 가면 좀 온기가 느껴져야지. 사람들이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피하지? 나를 싫어하지?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나를 떠나지? 따뜻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차가운 사람과 함께 있길 싫어해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냉랭한데, 그렇죠? 나는 마음이 따뜻한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거야? 네. 마음은 따뜻할지 몰라도 말을 차갑게 했겠죠. 표현을 차갑게 하고, 그렇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그렇게 격려하고 표현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 곁에 가면은 따뜻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위로를 받고, 그 사람 곁에 가면 왠지 이렇게 격려를 받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냉기로 가득 차는 이 세상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그죠? 막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경쟁 사회 속에 있고.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이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걱정만 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여유가 없어요. 상대를 걱정해주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전혀 없어요. 시야가 그냥 너무 좁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그죠? 못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비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저기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만 하지 마시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좀 따뜻해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따뜻하지 못한 관계가 때로는요 부부 관계예요. 부부 서로에게 좀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서로를 걱정해주는 말. 아니 뭐 어차피 뭐 다 아는 건데 뭐 굳이 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목말라 있단 말이에요. 당신 요새 힘들지 않아? 당신이 많이 걱정됐어 하면서 좀 따뜻하게, 그죠? 자녀들에게도 제발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로 격려해 준 적이 있기는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겠대요. 근데 뭔가 느끼지는 못해요. 왜요? 따뜻한 격려를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죠? 또 게임하네? 또 놀러 가네? 또 말 안 듣네? 또 안 씻었지? 너는 아무튼 그게 문제야 하면서 맨날 그 따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부모님의 눈에 볼 때 얘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 얘는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걸 알겠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뭔가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느끼지 못하니까 나중에 관계가 어려워지죠. 따뜻한 격려와 사랑 이런 거 해주지도 않고 맨날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내가 하면서 막 따뜻하진 않는데 사랑한대. 하나도 따뜻하진 않는데 엄청나게 사랑한대. 이게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팽팽 놀고서 공부 안 하는 아이한테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야, 너 이렇게 너무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않아? 이렇게 해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공부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따뜻한 이 말, 이 따뜻한 이 온기를 전달하는 거, 여러분 이게 상대방에게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선물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의 실천은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거기서 그 따뜻한 온기를 서로 전달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양선의 열매입니다. 양선의 열매. 이 양선이라는 것은 어질양, 착할 선을 써가지고 어질고 착한 것을 양선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양선 진짜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죠? 안 쓰는 단어예요. 그 헬라어 원어로 아가도시네. 다른 곳에서는 이 양선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보통 양선이라는 번역은 거의 여기만 나오고 아가도시네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착함, 선함이라고 번역이 돼요. 착함, 선함. 그러니까 양선은 그 영어로 번역하면 굿니스예요. 착함, 선함. 그래서 제가 착함이라고 할게요. 양선이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단어고 쓰지도 않는 단어니까.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착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은 사람은요
착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착하다는 게 뭔가 도대체? 여러분, 착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좀 착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착하다는 게 무엇인가? 자, 성경에는 어떻게 해야지 착해지는 것인지 안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자,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자,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자,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자, 여기 보니까 이 착함이 무엇인지를 포착하기 위해서 자,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착함을 쓰셨는지, 착한 행실을 보고서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대요. 그러니까 이 착함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 가운데 그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날 때 그 빛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가 착할 때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착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착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 안 됩니다.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하지 않잖아요. 전도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착한 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사는 걸 착하다고 하는가? 자, 마태복음 5장 아까 읽은 쭉 내려가면요, 39절. 잘 아는 말씀이죠.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착한 게 뭐냐? 대적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있으면은 막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착한 사람들은 보통 안 싸우죠. 예, 악한 자들을 향해서조차도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요. 야, 무지막지하게 착하죠? 자, 이렇게 착할 수 있을까? 아니, 악한 자는 좀 같이 맞서 싸워도 되고 같이 때려도 될 것 같은데 그 악한 자에게도 대적하지 않아요. 너무 이거는 무모할 정도의 착함 아닌가? 이거 미련할 정도의 착함 아닌가? 아니, 이 정도까지 착하면 살 수 있을까 싶어요. 이거 너무 심한 착함 아닌가? 근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착함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예, 이게 뭐 속옷 걷어 이게 뭐 옷을 왜 가지려고 하지?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 이게 속옷 걷어 뭐 이런 거 비싼 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대에는요, 이 옷감이라는 것이 너무 비쌌어요. 귀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겉옷은 진짜 타취해 갖고 예수님의 겉옷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속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로마 군병이 서로, 그죠? 제비를 뽑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옷도 굉장히 귀했던 거예요. 근데 너를 고발해서 너의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그 자에게, 그죠?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호구인가? 자, 그리고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이게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게 이 말을 딱 들으면 알아듣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군대에 어떤 물자를 나를 때가 있어요. 나르는데 옆에서 지나가는 어떤 그 행인들 있잖아요. 평범한 시민들, 그들에게 그 즉시 부역을 명령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 이거 지고 저기까지 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부역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을 끌고서 뭐 100km 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을 시킬 수 있는 그 부역의 그 최대한 거리가 오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까지는 이 로마 그 군인들이 이 사람에게 부역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면 이 사람이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가라. 그러니까 나는 오리까지만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거부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권리 같은 거잖아요. 그죠? 권리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영혼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리 이런 것들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착함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게 진짜 가능할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해를 비추실 때에도 늘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천벌을 내려야 마땅한 그 악인들 있잖아요. 그 악인들에게도 늘 해를 비춰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실 때 당장 진노로 멸해 없어져야 할 것 같은 그런 악인에게도 하나님은요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대요. 이게 하나님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닮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착함의 기준 어느 정도까지 착해지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야, 저 사람 좀 착한 것 같아. 이런 정도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성품적으로 야, 좀 착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 정도 뭐 그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착해야 됩니다.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쩜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어? 그 속에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확인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만나고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 앞에 되게 착한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기독교의 그 이미지 이런 걸 보면요 기독교가 착하냐고요. 여러분 딱 봐도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안 착하죠? 계산적이고 투쟁적이고 그렇죠?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전혀 아닙니다.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 남편 전도하려면 아내가요 문드러져야 돼요. 진짜 자기를 죽이고 또 죽이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하는 지경까지 가야지 그 한 영혼의 마음 비로소 조금 얻을 수 있어요. 진짜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냥 보통 착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물론 그렇게 안 착해져도 순순히 응하고 좀 나와주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착하지 않으면 마음 안 열립니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착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함이라는 거는 착함 아니에요. 그냥 좀 착한 행동 몇 번 하고서 그죠? 내가 좀 착했지? 뭐 이렇게 하고서 이걸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하나님이래요. 그래야지 너가 내 아들이 되는 거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지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고3 때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남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반에서 유독 저를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게 이제 그런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튼 저를 좋아해요.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친구는 저를 좋아해요. 좀 껄렁껄렁하고 저 허튼 소리 이렇게 되게 잘하고 막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반 아이들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예상에 벗어난 어떤 행동이라든가 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좀 애들이 막 이렇게 웃긴 아이라고 보는 어떤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옆에 있으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막 그런 아이예요. 근데 이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도 저한테 연락이 와요. 종종 연락이 와서 같이 만나자고, 그죠? 놀자고, 자기 너무 심심하다고, 외롭다고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 맞아 해갖고 제가 이제 좀 부담스럽지만 나가서 이 친구와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노래방 가죠. 여러분은 노래방을 좋아하죠? 저는 노래방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노래방 가고 일단 가요도 모르고 잘,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막 부르면 거기에 이렇게 정서가 이입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이입이 안 돼. 도대체 저게 뭐가 좋다는 거지? 하면서 저는 찬양 부르고 싶고. 근데 이 친구는 거기서 그것도 막 되게 뭐 이렇게 뭐 너 때문에 맨날 술 마셔 막 이런 찬양이래 또. 이런 뭐 가요를 부르는데 뭐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하나도 저는 그게 공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친구를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만나면 또 노래방 가지. 그래서 왜 너는 나만 만나면 노래방 가자고 그러냐? 그러니까 너는 술도 안 마시지, 너는 담배도 안 피지, 너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갈 게 이거밖에 없대요. 그 노래방 가죠. 너 당구도 안 치잖아. 뭐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하면서 가는데 저는 막 죽을 맛이에요. 문화가 너무 달라요. 문화가. 여러분 이거 공감하시죠? 세상 친구들 만날 때 여러분 이거 문화가 다르니까 이 만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성격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또 가끔 연결되더라도 내가 바쁘다고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뒤로 미루고. 그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친구와 완전히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생각나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전화를 못 하겠어요. 왜요? 제가 해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년이 지나도록 제 마음 가운데 이 일이 남아갔고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그 친구한테, 그 외로워하는 그 친구한테 좀 옆에 있어주는 그 좀 친구가 되어줄 수 없을까? 그 친구는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뭐 맨날 그랬어요. 나는 이상하게 네가 좋다? 너하고 함께 있으면 좋고. 그래, 너는 안 그러냐?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 맨날 이러고 냉랭하고. 아니 왜 그 친구 곁에 좀 있어주고 좀 같이 이렇게 좀 만나주고 좀 노래 부르면 잘한다고 하고서 또 같이 좀 불러주고 또 그거 좀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왜 그 친구 옆에 있는 걸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나는 그 친구 곁에서 좀 친구가 되어주면 그 영혼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귀찮아했을까? 나는 그걸 왜 그렇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저는 늘 자랑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늘 착한 어린이상 받았다고. 동네에서도 효자라고 소문났었고. 근데 제가 얼마나 까칠한 사람이고 그 정이 얼마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착하지 못한 사람인지 그 친구가 복음이 없어서 지옥에 가도 저는 제가 불편하니까요 그 친구 만나기 싫은 거예요.
제가요 진짜 안 착한 사람이라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착해지지 못하고요, 손해보기 싫어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얻겠습니까? 그 영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라는 거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 영혼을 건지지 못했어요. 착하지 못하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영혼인데도 그 영혼을 인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윗옷을 이렇게 벗으시고, 윗옷을 벗으시니까 속옷만 남았거나 아니면 그 윗통을 맨살로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자기 허리에 두르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과 참 어울리지 않는 어떤 그런 차림새 아니겠습니까? 윗통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고 그 다음 뭐 하냐면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가지고 오셨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대야에 물을 떠서 날라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담궈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그 물기가 남아있잖아요. 그 물기를 두른 수건으로 그 물기를 닦아주는 거예요. 뽀송뽀송하게. 마치 부모가 그 아기 이렇게 씻겨주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듯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그렇게 닦아준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과 그 온기가 느껴지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발을 씻겨주는 그 행위는요, 노예들에게도 시키지 않는 행위였대요. 이거는 천한 행위였기 때문에 노예들에게조차도 이 일을 잘 안 시키는 행위였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노예들조차도 잘 시키지 않는 그 일을 손수, 그죠? 그렇게 대야에 물을 떠서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그 제자들을 다 어떻게 할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하고 예수님 떠나갈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제자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베드로도 있고요.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셨거든요.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그렇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정도로 착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 그 얄팍한, 그저 간사한 그 제자들, 예수님 그 모든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착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예수님의 그 착함, 그 선하심, 그것을 통해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신약 교회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죠? 이 예수님의 착함, 예수님의 그 자신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그 착함,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신약의 교회가 교회의 초석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함은 사역입니다. 착함은 역사예요. 예수 믿는 자의 착하면요, 착한 것 자체가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역 무엇입니까? 착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착해져 갖고 착하게 살아봐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 사람들이요, 뭐만 힘들면 교회 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착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착하게 살면서도 더 이상 착하게 하지 않을래, 너무 화가 나, 열받아, 이렇게 하면서 착함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거 너무 착한 것 아닌가? 이거 너무 지나치게 착한 것 아닌가? 여러분, 지나치게 아무리 착해져도 예수님만큼 착해질 수 없습니다. 이거 너무 호구가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처럼 호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착해진들,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해져도 예수님만큼 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때까지 최대한 착해져가지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닮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 비슷한 무언가를 느끼게 만들 만큼 아무튼 조금이라도 닮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결혼하고서 신혼을 살았던 집이었는데 그 집에 이제 월세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월세집 아줌마가 처음에 부동산에 공고를 냈을 때 달 30이었어, 달 30. 근데 저희가 이제 가갖고 저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25만 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5만 원도 저희는 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20만 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증금도 조금 부족해갖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있는데 그러니까 한 500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럼 500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다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거래요. 그럼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싶었어요. 아니래,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요. 근데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너무 좋아한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럼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서가 몇 년째 시어머니를 병수발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죽어도 하지 못할 일이래요. 자기는 자기의 동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천사인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지? 자기 동서를 보면서 자기는 경이로움을 느꼈대요. 아니,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 수가 있는 건가?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동서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동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때부터 좋아하게 됐대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 딸이 그때 대학생인데 저희 주인집 아들, 딸이 대학생이었거든요. 저희 아들, 딸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가 달라고. 본인은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는 아직 안 된다고. 자기 아들, 딸을 좀 전도를 제발 해달라고. 자기도 언젠가 교회를 갈 건데 우리 아들, 딸은 예수를 믿어야지 사람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전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꼭 부탁하기를 제발 여기서 끝까지 계속 살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요새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호의적이고 그죠?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는 불신자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동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동서가 한 사람이 무지막지에 착해지니까요 세상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도 언젠가 꼭 교회 다닐 거래요. 한 사람이 착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 착함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빛으로 비추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는 우리 새해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